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물론 개인 차가 있고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것, 이 세상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인이 내추럴맨이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맨으로 바꿔지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온전하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정시설에 보내가지고 벌을 줘서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교정시설에 가가지고 더 악해져 나오는, 더 문제의 사람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형태만 변하는 거지만은 화학적인 변화는 내용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얼음이 많이 얼었는데 H2O 물입니다. 이 물이 날씨가 이렇게 차가우니까 얼음이 되고 또 뜨거우면은 수증기로 변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내용은 H2O 물입니다. 형태만 변한 거죠.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온전한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 잔치에 맹물을 포도주로 예수님 만드셔서 기적의 포도주입니다. H2O가 화학 분석을 하면 알코올로 변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변한 거예요. 이런 걸 온전한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겉모습만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자극을 받고 그러면 본성이 드러나고 아직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날 성경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물고기가 마치 물살이 세게 내려와도 산문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오는 것처럼 이 세대가 아무리 약하고 이 세대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변화는 정말 어렵다고 하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려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일단 변화받고 나면은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그러나 들어가고 나면 대우를 충분히 받고 좋은 점들이 많은 것처럼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변화되면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굳이 그것을 좀 나눠봐라 그러면은 먼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원수가 변화됩니다. 야곱이 변화가 되니까 32장 야곱이 변화돼. 33장 예서가 변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기회만 되면 제거해야지, 죽여야지, 이렇게 양심을 품고 있었던 예서지만 그러나 봄볕에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나는, 오히려 끌어안고 오히려 돕는 자로 변화되는데 왜 그래? 32장 본문에서 변화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축복,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변한다.
두 번째로 환경의 변화예요. 고향에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고 나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이 돼서 하늘나라를 보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게 되니까 낙원에 있을 수 없어요. 추방당했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뭐냐? 그 아담과 이브의 피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연인으로 그대로 있으면은요, 우리는 천국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그러나 변화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참된 변화, 내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이렇게 변화에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 항상 반대급부가 있어요. 반대급부가 많이 있어요. 변화받으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변화받지 못하면 화가 있어. 굳이 그거 얘기하면 첫 번째 화는 하나님과 채널이 끊어져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채널이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죠. 또 하나 화는 뭐냐면 남을 괴롭혀. 내가 변화받지 못하니까 남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남편, 변화받지 못한 아내, 변화받지 못한 자녀, 남을 괴롭혀, 남을 힘들게 해요. 남만 힘들게 해요?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괴롭고 힘들다고. 내가 왜 이래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자책할 정도로, 자책이 될 정도로 자기가 괴로워.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이 그대로 살아가면, 마귀의 수하에 조종을 받아 살아가면, 여러분, 남만 괴롭힌 게 아니라 나도 괴로워.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번역에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낙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죠. 그러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데 인사만 받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바꾸기를 뭐예요? 새해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변화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인사를 많이 받아도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2021년 꼭 변화받는, 참되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받을 영적인 방법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영접해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딸딸딸딸 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해야 돼. 예수님. 이것은 저는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씨가 나한테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잉태해야 돼.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느니라.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크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그런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 받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뭘까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성령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대는 뭐냐? 저는 그렇게 성령 찰랑이다. 찰랑. 물이 여기 찰랑찰랑 밑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이 끓는 점을 임계점. 물이 딱 100도가 되면 끓어요. 그럼 물의 변화가 온도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막 끓죠.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임계점, 성령 충만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도식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잉태라고 한다면, 임신이라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은 탄생이다. 탄생. 이제 달이 찬 거예요. 임계점에 임해가지고, 그래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다. 그게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이런 가정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 여기 씨름했어요. 씨름했더니 뭐가?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했어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죠.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세요. 변화됐다. 이 변화의 역사가, 이름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언제는냐? 씨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씨름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해가 돋을 때까지 철야 기도한 거예요. 이 철야를 통해서 야복강 나라에서 이 기도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거예요. 세 사람 안에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그런데 기도도 두 가지, 특별 기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기도, 특별 기도로 구분하고 싶어요. 먼저는 특별 기도. 자, 보세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하려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 방파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돌을 떠요. 그래서는 안 돼. 자연훼손인데 산 하나가 뭐 깎아버려. 한쪽을 깎아버려. 그래서 돌을 뜨고 와가지고 이제 방파제를 하지만 집을 만들 때는 그걸 다 정을 가지고 다듬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요.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겠냐? 빅뱅, 대변혁이죠. 빅뱅이라고 그러죠. 대변혁. 빅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특별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져 나오죠. 돌이 산에서 이렇게 쪼개져 나오듯이 우리가 새롭게 어떤 대변혁이 일어나죠. 그건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웨슬리는 뭐예요?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성화되고 완전히 이르기까지는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금방 변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성령 받았다고 변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출발이야. 그것은 대변혁의 빅뱅의 역사고, 언제 변하느냐?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이게 돌을 다듬듯이 모양을 만들어서 조각을 하듯이 이게 평상시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두 가지가 기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빅뱅과 같은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그리고 나서 평상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죠. 그럴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두 가지 기도가 다 있어야 돼. 특별한 기도하세요. 특별한 기도는요, 희생이 따라요.
야곱의 야복강나루의 기도는 이것은 특별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도 기도 생활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나 이건 빅뱅을 가져다 준, 대변혁을 가져다 준 이 특별한 사건인데,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야복강나루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에게 스티그마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랬네. 허벅지 관절을 24절 이제 보면은 쳐요.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하면서 우리 서 목사님 항상 유념을 하시고 우리 부목사님 유념하셔요. 내가 본문을 31절, 32절까지 다 써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안 썼네. 30절을 끊어버렸는데 31절에 보면은요, 그게 해돋아서 분이엘을 땅을 걸어가는데 절었다 그랬지요. 절었어. 기도는, 특별 기도는 끝났지만은 한도뼈가 이골되어서 허벅지 관절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쩔뚝거리게 된 거죠. 이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을 가져올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간절한 기도, 특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나 육적으로 좀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저번 어느 교회에서 우리 시흥시 연합회 임원들이 잠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대접하는데 지금 코로나 종국이니까 식당 어디 뭐 송도 어디 가서 대접한다. 아유, 그냥 시켜서 먹읍시다. 제가 제안해가지고 갑자기 중국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전도사님이 심부름을 하는데 뭐 시키세요? 뭐 시키세요? 전도사님 것도 시켜요. 전도사님이 좀 힘이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전도사님 뭐냐? 저는 연초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못 먹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전도사님 그냥 장기 금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요즘 보기 드문 거라 그런 얘기. 옛날에는 목회를 한다든지 사역자 길을 가면은 장기 금식이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물론 다른 모티브로 하게 했지만 20일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야, 목회를 안 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속된 말로 영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요, 40일 기도를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몸 상한다고 주위에서 말렸죠. 우리가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은 어쩔 거 없어요. 내가 칼을 가지고 내 손가락을 지면 주여 믿습니다, 안 잘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리치는데 이게 안 잘라져? 아니야.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 금식기도 하고 나서 일을 많이 상한다든지 문제가 되는 분들, 어떤 분은 시력이 약화되고 한쪽 눈이 이상하게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옛날에 꽤 많았어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기도했어요. 요즘 이제 그런 게 사라지니까 이게 영적인 이익이죠.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대변혁을, 빅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출발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기도. 거기에 끝나면 안 돼. 평상시 기도에 다듬는 기도 계속. 금방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령 충만 받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변화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목소리 이상하게 홀리 보이스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아니야. 진짜 변화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오는. 거기에 뭐냐? 뒤따라오는 또 평상시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또 다듬어져 가요. 변화돼.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립서비스죠 사실. 복받기를 원하면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 그리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나는 단독자로, 나는 크리스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할 수 있는 진짜 변화된 사람. 그럼 진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 변화는 그냥 주어져야 한다. 주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한 기도와 평상시 항상 기도가 뒤따를 때 야곱이 변한 거죠. 변화돼. 그러면은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원수도 변해요. 맨날 상대방 야단적. 내가 안 변하니까 상대가 안 변해요. 나부터 변하면 상대 변해요. 변하게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맨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기부터 변해봐요. 그러면 상대가 변하게 돼. 나 괴롭히는 사람이요,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요. 환경이 열려요. 막혔던 게 풀려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복이 주어져야 돼. 새 복 많이 받으시고 진정한 변화.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 좀 이제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된 것처럼 변화돼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